아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삶은 한마디로 전쟁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는 국가대로 수출 경쟁이니 첨단 산업의 기술적 선점을 위한 그런 노력, 또 다국적 기업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외교 분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인의 삶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정말 하루하루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국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과 사탄의 도움을 받는 그런 세력 간의 치열한 다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번의 큰 실패를 맛본 이후에 그들은 이제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강대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난 후 희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두 번째 전투에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과의 그 전쟁의 현장에 옮겨놓고도 크게 패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다곤 신보다 약한 것인가? 어떻게 할례받은 선민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패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도 물론 컸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신의 상징이라고 생각한 그 법궤를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것이 더욱더 기뻐서 블레셋은 온 도시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뺏어온 이스라엘의 법궤를 자신들이 모시는 다곤 신전에다 가져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랑스럽게 블레셋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노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신전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였습니다. 고대 전쟁 관습은 상대방 국가의 최고의 전리품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과거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스코틀랜드의 수도였던 에딘버러 성의 왕권을 상징하던 그 돌을 옮겨다가 런던에다 갖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돌은 잉글랜드 승리의 상징인 반면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갈등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 갈등 끝에 결국 그 돌은 영국 사람들이 정말 스코틀랜드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다시 그 돌이 있던 에딘버러 성으로 돌려졌다고 합니다. 근대사에서도 승리에 대한 어떤 민족적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변하지 않는 듯합니다. 하물며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감을 온 땅에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자기네 이번 전쟁에서의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사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신전에 가보니 다곤 신상이 자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팔, 다리, 목이 다 부러져 나가고 처참한 모습으로 법궤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다곤 신상이 쓰러졌을 때 그것을 다시 세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돌이나 나무 등으로 사람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상은 인간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고 인간의 도움으로 인하여 생존하고 있는 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우상의 존재를, 우상의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돌을 정교하게 깎아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나무 목각을 깎아서 그 앞에 가서 빌고, 행복을 빌고, 장수를 빌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하시던데 저 다곤을 믿는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하고 또 법궤도 빼앗기고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전리품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믿는 신 다곤 신전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큰 패배를 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왜곡된 사고로 판단하면서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 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이 신실한 신앙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이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진정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즉 예배를 통하여,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안일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특별히 오늘 아침 설교 때처럼 30-40년씩 그것보다 더 평생을 예수를 믿어오신 분들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로 당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거나 성도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긴장이 풀리고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적으로 예배가 썩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그런 예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급급하던 그런 지도자들만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내면적으로 썩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은 바라보지 못한 채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법궤만 오면, 법궤만 현장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들으신 것처럼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실상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썩어져 가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경건치 못해서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가 경건치 않은데 그 지도력을 어떻게 성도들이 따르겠습니까? 목사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진영에서는 다르게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신상이 자빠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다고 했습니다. 그 신상을 사람들이 다시 세워놓았지만 그 다음 날은 더 처절하게 완전히 부서져 버린 모습으로 얼굴을 땅에 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상을 가져놓았던 그 아스돗은 이미 독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거듭한 끝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겨야 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근데 법궤가 옮겨간 그 가드에서도 그 독종은 맹위를 떨칩니다. 그 독종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도시가 아우성을 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그 코로나 현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때 목사들, 교회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사람들은 그 신상을, 그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려 하지만 벌써 에그론 사람들은 그 독종의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반대를 한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이스라엘 신의 상징인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자기들이 빼앗아온 그 법궤를 자기들의 손으로 법궤가 있었던 실로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 즉 블레셋 백성들에겐 재앙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6절, 7절, 9절, 11절 이 네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 곧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반복하여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저자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곧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것이나 군사적인 것이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까지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손이 잘라져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 여호와의 손이 그 잘려나간 다곤의 손처럼 손과 정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세워놓은 우상은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사람들에게 해악은 끼칠 망정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상 기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승리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우리의 전쟁터에 가져다 놓으면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땐 단 한 번을 드려도 우리의 생명까지 드린다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